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두레마을이 뜻을 모으고 힘을 기울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치유원 사업이다. 두레마을이 치유원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하던 때 행했던 사역에서 비롯되었다. 신약 성서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3대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마태복음 9장 35에서 36절. 예수는 땅에 있던 때에 힘없는 백성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각별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도자가 없거나 아니면 지도자를 잘못 만나 고생하며 떠도는 백성들의 고통은 입으로 말하기 힘들다. 백성들의 그런 참상을 민망히 여긴 예수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부지런히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료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가 머리인 교회는 어느 곳 어느 때에나 이들 3가지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첫째는 가르치는 교육 사역,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사역, 셋째는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는 치유 사역이다. 두레마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부분이기에 당연히 이들 3가지를 포함한다. 두레마을 치유원은 예수의 이 치유 사역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구약성서 이사야 42장은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수가 와서 할 일을 예언하고 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 세월에 자기들을 구원할 자인 메시아를 기다려왔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슈퍼스타처럼 임하여 세계를 통치할 그런 메시아였다. 그런데 예수는 메시아로 왔으되 그들이 기다리던 바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왔다. 사랑을 실천하는 종으로 왔고 섬기는 자로 왔다. 마치 상한 갈대와도 같은 연약한 영혼들을 감싸주러 왔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불쌍한 이들을 품어주러 왔다. 그리고 진리와 정의를 세우러 왔다. 예수는 친히 이런 말을 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들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건강한 자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이런 이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 처형으로 끝냈다. 예수는 죽임을 당하고 묻힌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다시 살아남으로써 자신은 생명의 주인임을 알렸다. 사랑의 힘이 위대함을 실증했다. 섬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임을 보여주었다. 우리 시대는 과학과 의학이 날로 발전한다면서도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다. 오늘날에는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많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되겠지만 그럴 처지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또 돈이 있어도 치료할 수 없는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다. 이른바 성인병 시대다. 성인병의 대부분은 병원 치료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다. 이렇게 병든 이들을 돌보는 일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한다. 병든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이미 교회의 길을 포기한 교회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로서의 두레마을은 치유원을 세우고 몸이 병들고 마음이 상한 이웃을 돌보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두레마을 치유원에 들어오는 환자가 모두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치유되는 환자보다 그렇지 못한 환자가 훨씬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원이 중요한 것은 이 사회가 내팽개치고 심지어 부모 형제들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환자들을 돌보려는 마음가짐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994년 어느 날 장군의 아들이 두레마을에 왔다. 서울 경기고등학교에서 우등생이었다고 하는 그 젊은이는 3학년 때인 10월경 갑자기 바보처럼 변해버렸다. 장군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서울법대에 수석 합격하라고 어떻게나 윽박질렀던지 입학시험을 바로 코앞에 두고 갑자기 바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는 하루 종일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허공을 노려보는 증상을 보였다.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해 보기도 하고 아버지가 윽박질러 보기도 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던지라 하는 수 없이 두레마을로 데리고 왔다. 누군가의 소개로 두레마을을 찾아온 장군님은 이곳에서도 장군 행세를 하려 들었다. 뻣뻣한 자세로 두레마을 같은 곳에서 내 아들을 당연히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투로 말을 하니 두레마을 가족들은 비위가 상했다. 화가 난 식구들이 투덜거렸다. 아들을 저렇게 망쳐놓았으니 저 따위 장군이 군대 사병들은 오죽이나 잡아놓았을까. 아이고, 여기까지 와서 장군 행세하려는 게 도무지 꼴불견이네. 나는 식구들이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고 장군 부부를 불러 병든 아들을 맡기러 왔다면 두레마을 가족들에게 좀 더 겸손하고 예절 바른 태도를 취하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아들은 마을에 두고 돌아가라고 말했다. 장군이 아들 곁에서 며칠을 지켜보며 함께 있으면 어떻겠느냐고 말하기에 이렇게 답변했다. 보아하니 아드님이 저렇게 되기까지에는 아버지가 끼친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 듯해 아버지가 곁에 있으면 좋지 않을 것 같네요. 아예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구먼요. 아드님은 두레마을에 맡기고 가끔씩 찾아오시죠. 그게 피차 좋을 겁니다. 나는 장군의 아들을 양계장에 배치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돌봐주라고 일렀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 양계장의 팀장이 나를 찾아와 항의했다. 목사님, 지가 두레마을에 와서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골칫덩이를 맡깁니까? 이 사람아, 뭔 소리를 그렇게 하는가? 자네가 잘하니까 맡긴 건데 왜 그렇게 반대로 말하는가? 도대체 걔가 어떻게 하기에 그러는가? 목사님, 말 마십시오. 지가 안 미치게 하려면 걔를 다른 부서로 옮겨주셔야 합니다. 왜? 어쩌건대 그러냐? 아이고, 말 마십시오. 닭장 안에 데리고 들어가 계란을 주우라고 했더니 계란을 들고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야, 뭘 하니? 계란을 바구니에 담아야지. 그냥 들고 섞기만 하면 어떡하니? 하고 말했더니
이번엔 바구니에 손을 담고는 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계란을 주워 담으라니까 했더니 또 하나를 주어서는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시킬 때마다 한 동작씩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열받아서 야, 아예 내 앞에서 사라져라고 했더니 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가관인지 발을 한 발짝 떼고는 한참이나 있고 또 한 발짝 떼고는 한참이나 서 있어요. 아유, 그걸 보려니 제가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요. 그러니 목사님, 절 안 미치게 하려면 저 친구를 다른 부서로 옮겨주시라요. 걔가 그러니까 자네 부서에 맡긴 거요. 그래도 우리 마을에서는 자네가 이해심이 가장 깊고 포용력이 있어서 자네 부서로 보낸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걔가 그 유명한 경기 고등학교에서 줄곧 우등생을 했대. 그런데 대학 입시를 앞두고 그렇게 넘어져 버린 거야. 그런 친구 하나 제대로 붙들어주는 게 나라 일이고 교회 일인 게야. 자네는 다른 일은 안 해도 좋으니 걔 한 명만이라도 꽉 잡아주게. 그럼 자넨 큰일 하는 거야. 미치겠네. 혹대로 왔다가 하나 더 붙인 거 아니오. 장군의 아들은 처음에는 끼니마다 밥을 3, 4인분이나 담아다 먹었다. 웬 밥을 그렇게 많이 먹느냐고 물었더니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런다고 대답했다. 얼마 후에는 또 반 공기나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조금씩 담아 먹기에 그렇게 적게 먹고 되겠느냐고 염려해 주었더니 돌을 닦는 사람은 소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기를 반년 가까이 되풀이하다가 식사량도 정상으로 조절되고 노동량도 정상인에 가까운 몫을 하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두레마을에는 진기한 환자가 적지 않다. 앞서 말한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 뺨을 맞은 일로 자폐증에 걸린 젊은이가 있고 다른 한 명은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를 나온 아가씨다. 경북의 한 시골 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에 들어갔으니 보통이 아닌 수재형 아가씨다. 그러나 졸업할 즈음 신경이 망가져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두레마을로 들어왔다. 두레마을에는 그렇게 모인 젊은이들이 20-30명에 이른다. 마을에서는 그들을 외인부대라고 부른다. 그런 이름이 붙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들 대부분이 외계인들처럼 엉뚱한 생각을 하는 데다 엉뚱한 버릇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외인부대의 지도자는 안국빈 박사다. 그는 의사로 미국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있다가 내 설교를 듣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두레마을로 들어온 일꾼이다. 나이는 나와 동갑인 1941년생으로 외인부대 가족들과 함께 살고 함께 노동하며 그들을 돌보고 있다. 두레마을에서는 그를 총재라고 부른다. 한 정당의 총재급에 준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외인부대원들에게 미치고 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오늘도 외인부대원들은 안국빈 총재의 탁월한 영도 아래 낮에는 노동하고 저녁에는 찬양하며 그들 나름대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쓰레기 치우기, 풀베기, 고추밭 김매기 등 두레마을의 온갖 허드렛 일이 그들의 몫이다. 처음엔 두레마을이 그들을 돕겠다며 받아들였으나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두레마을을 돕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없는 두레마을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두레마을의 고민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두레마을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의 날이면 날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두레마을에 들어오겠다고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한다. 그러나 두레마을은 시설도 역량도 너무나 한정돼 있다. 우선 방이 한정돼 있기에 어떤 일로 방이 비일 경우에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도와야 할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제대로 돌아볼 여유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수용소처럼 돼버리기 십상이다. 그러니 적은 숫자나마 서로 돕고 서로 치유받으며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긴 하다. 교회들이 두레마을 같은 공동체를 하나씩 세워 운영하는 길이다. 도시에는 힘 있는 교회들이 많다.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500~600억씩 들이고 산속에 기도원 하나 세우는 데에도 200~300억씩 쓰기도 한다. 그런 교회들이 복지 공동체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 된다. 한국 교회들이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 제 몫을 감당한다면 나라가 달라질 것이다. 두레치 유언을 거친 가족 중에는 미국에서 건너온 의사를 남편으로 둔 간호사가 한 분 있었다. 세상 만사가 귀찮아 꼼짝하기도 싫어하는 전신 무력증에 걸린 경우였다. 의사인 남편과 아이의 뒷바라지는커녕 자신의 먹거리를 챙기는 것조차 귀찮아했다. 남편은 한국에 친정으로 가서 쉬면서 치료도 받으라고 그녀를 비행기에 태워 보냈다. 그런데 그녀가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혼이 되어버렸고 미국 영주권도 취소당해 미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도리 없이 친정에 얹혀 살아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만 친정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버렸다. 그로 인해 집도 빚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된 처지에 두레마을로 들어오게 되었다. 처음 마을에 들어왔을 때는 그녀는 말하자면 상전 중에 상전이었다. 세수는커녕 밥도 먹기 싫어하는 그녀를 달래고 나무라며 상전 모시듯 해야만 했다. 날마다 그녀의 방으로 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격려했다.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으니 자기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고 권면했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그녀는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료를 위로하고 돕는 데 이르게 되었다. 이제는 간병인으로 제 몫을 톡톡히 감당하고 있다. 두레마을엔 이런저런 사정으로 찾아온 사람이 대부분인지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다. 어떤 때는 웃지 못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아내가 친정으로 가고 없을 때였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침실로 들어갔더니 침대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다. 나는 반가운 소리로 여보 언제 왔어? 며칠 있다 온다더니 왜 벌써 온 거요? 하며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이불자락을 들췄다. 순간 숨이 막힐 만큼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전혀 남 모르는 여자가 완전히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 당황한 나는 옆방에 계시는 어머니를 깨워 내 방으로 가서 일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영문도 모른 채 내 방으로 간 어머니는 침대 위의 여자를 보고 놀란 소리로 말씀하셨다. 아이고, 이게 뭔
마귀가 누워있노? 얼른 일어나 옷 입고 나가라! 이 유물 같은 여자가 누굴 망치려고 이러고 있노? 얼른 안 나가라! 어머니가 그렇게 소리질러도 그녀는 이부자락을 움켜잡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빗자루를 휘두르며 나가라고 윽박질렀다.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벌인 후에야 그녀가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알겠어요. 옷 입고 나갈 테니 좀 나가 있으세요. 한참 후에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온 그녀를 보니 인물이 빼어나게 잘생긴 30대 후반의 여인이었다. 마을 식구들 몇이서 도대체 어쩌려고 그런 짓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천연덕스럽게 또박또박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날 이렇게 대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기를 김준옥 목사께 가서 그의 본처가 되라 하셨어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오늘 온 거예요.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신혼 첫날 밤을 지내려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은 여러분이 몰라서 나에게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둘의 가족들이 어이가 없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미쳐도 이상하게 미쳤구먼. 참말로 목사님은 본처가 많아 좋겠시다. 다음날 아침 밤사이에 일어난 일을 들은 둘의 마을 청년들이 내게 물었다. 목사님, 어제 저녁에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 여자 옷 벗은 거 다 보시고 한참 있다가 어머니 부르셨어요? 아니면 금방 부르셨어요? 곁에 있던 다른 청년도 끼어들며 물었다. 목사님, 몸매는 좋습니까? 잘 빠진 몸이띠까? 얼굴은 끝내주더라던데요. 예끼 이 사람들아, 그 형편의 몸매 볼짬이 어디 있었겠나? 나는 웃을 수도 없어 퉁명스럽게 말하며 지나가 버렸다. 그녀는 자기 옷들을 내 침대 밑에 차곡차곡 개켜두고는 정말로 신방 차리는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얼굴로 보아서는 너무나 아까운 여인이었는데. 그런가 하면 아내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새벽 3시경에 아내가 혼자 자고 있는데 36살 먹은 마을 총각이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엄니 저 좀 줘 하고 다가들었다. 아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었다. 이런 일도 있다. 하루 저녁은 우리 부부가 자고 있는데 뭔가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떠보았다. 둘의 마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녀석이 자고 있는 우리 부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말했다. 여보, 일어나봐. 누가 왔어? 예? 누가 왔다고요? 그래, 당신 쪽 침대 곁을 봐. 손님이 왔어. 손님이라고요? 이 밤중에 웬 손님이 와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아내는 침대 곁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이게 누구예요? 누군데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놀란 아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자 그는 슬그머니 돌아서서 방을 나가고 말았다. 마치 유령이 움직이듯 소리 없이 움직이며 나가는 것이었다. 그가 그렇게 사라진 뒤 아내가 토달거리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내보낼 거지. 나를 깨워서 어쩌자는 거예요. 당신을 깨우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랬지. 혼자 보기 아까워서 같이 보자고 깨운 거지. 세상에, 시문에 날 일이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자신의 한계를 느낀다. 정신과 의사나 탁월한 카운슬러 같은 전문 지식이 있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신 성이 나는 사랑이 있어 끝까지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든지 아들아,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면서 그들을 거뜬히 고쳐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한스러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어느 때는 상한 심령들에게 별 도움도 주지 못하는 이런 일을 그만둘 것인가 고민하다가도 끝내는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곤 한다. 별 성과가 없어도 이렇게 애쓰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특할 것이고, 나 자신도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쌓아감으로써 예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